예수님도 다 20대와 30대에 해당되는 우리 식구들이 나오셨습니다. 2030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속해서 삼목장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양육 또 훈련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큐티와 교리도 다 같이 이수하고 또 1:1 양육 성경의 맥도 이번에 또 신청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그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 다른 목장들에게도 또 미쳐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셀리의 법칙은 뭔가 일이 계속적으로 잘 돼가고 머피의 법칙은 뭔가 계속 하나씩 꼬여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일이 좀 잘 되시던가요? 아니면은 일이 계속 막히시던가요? 벌써 한 해를 다 마쳐가는데 어떻게 마쳐가는 이때에 한 해 일이 좀 잘 되어 가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꼬이는 일이 많으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지난 주일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사람이 함께 뭔가를 맞추어 간다는 거, 이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하고 맞추어 주려고 애를 많이 쓰시다가 이렇게 늙으셨고, 마음고생하셨고, 힘드셨지만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랑 함께 있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있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이든 뭐 공동체 식구든 뭐 선배든 후배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전달하십시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예. 함께 해주니 고마워해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만큼 또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랑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임마누엘이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큼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 또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은 것. 근데 살다 보면 머피의 법칙도 있고 셀리 법칙도 있는데요. 머피의 법칙 같은 경우 가루 팔러 나갔는데 바람이 불고 소금 팔러 나가니까 이슬비 오고 이런 경우를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공부 안 한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공부 한 데서 나왔는데 답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답이 기억나고 이런 게 이제 머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집에서 쓸 물건을 찾다가 분명히 그 물건이 있었는데 못 찾아가지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뭔가 계속 일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꼬여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최민숙은 아니고요. 민수기 20장은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장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뭐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주로 이 말씀은요 기록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기록하시고 가끔 보는 분도 대륙별로 한 명씩 있는데 거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듣는 겁니다. 경청해서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배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 있고 기억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죽고 두 번째는 그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에돔에게 길을 좀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에돔이 거절하는 거고, 네 번째는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가 이거 정말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 일이 꼬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했던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한꺼번에. 네, 두 가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고요. 미리암이 죽어서,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공동체를 그 리드했던 아주 영성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춤과 노래로서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그녀가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명했어야 하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욕이 앞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한 번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거를 두 번이나 쳤으니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 앞서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그 땅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이 순간에 이래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 이래왔지 나를 위해 이래오지 않았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것과 같은 무게를 지닌 정도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면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를 죽은 다음에는 어떤 영체의 모습으로 변화산상에 갈 수 있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약속의 땅.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20장 초반에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도 죽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길은 그냥 산맥을 타고 이렇게 바로 직선 코스로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있고, 두 번째는 길을 찾아보니까 이 에돔 지역에 왕의 대로라는 큰 길이 있는데 전쟁할 때 이제 군사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고 평상시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왕래하도록 해놓은 길인데 그 길로 가면은 잘 갈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저쪽에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고 변방으로 이렇게 훅 돌아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은 산맥이니까 이게 200만 이상이 지나가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가니까 두 번째 길을 선택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죠. 우리가 그 길을 좀 가고 싶습니다.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죠, 그죠?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인데 에서와 연관시킨다면 하나만 더 쓰시죠. 하나만 더 쓰세요. 야곱. 예, 하나만 더 쓰세요. 야곱이죠. 야곱. 그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은
야곱하고 에서는 무슨 관계?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 형제 관계잖아요. 쌍둥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니까 에돔에게 가서 길을 좀 비켜달라.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에돔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렇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모세가 자신을 보낼 때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지금 어떤 민족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민족이다. 이것이 어쩌면 에돔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을 느껴서 그런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 보통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는요, 이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싸워서 정복해버렸어요. 하나님, 저 민족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우리 21장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 민족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싸움 이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쳐라,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전쟁을 해서 그 정복을 하는데, 에돔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관계니까. 그래서 거절을 받은 상처를 모세와 이스라엘이 가졌지만, 신명기 23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삶의 자세는 이스라엘과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위협적인 그런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자세는 항상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임할 때 유사한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임하는데,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라는 선지서는요,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바댜서가 기록된 이유는 에돔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바댜서에 제가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에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에돔이 했던 그 실수와 잘못이 뭐냐 하면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파할 때 수수방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옆에서 웃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준 게 아니라 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가지고 있는 죄, 그것은 수수방관의 죄,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sin of omission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생략의 죄다. sin of commission은 내가 뭔가를 행해서 범죄하는 것이고, sin of omission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범하는 죄.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sin of omission에 해당되는 거죠.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 가난한 거지가 있는데 부자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에게 어떤 가해를 하거나 압력을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부자는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는 가난한 나사로를 돌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에 그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돔이 바로 그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에 그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 그 윌리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7월 23일에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부임하기 전 한 3개월 전 4월 정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가 한번 되어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노숙자로 이제 4박 5일을 사는데 7월 23일 날 부임하는데 7월 17일부터 부임할 교회 근처에서 노숙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노숙자로 4박 5일을 살고 부임하는 날 아침에 일찍 그 교회 근처에 나무 한 그루 밑에서 모자 쓰고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노숙자로 거기 수염 기른 채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당으로 이제 발걸음을 이렇게 재촉하고 옮기던 성도들의 한 10% 정도만이 그 노숙인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주거나 돈을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만큼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사는 일은 얼마나 많으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뭐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아들도 대통령이고, 그리고 아버지 대통령이 지금 89세라고 하는데 이 자기를 아직까지 경호하는 경호대원들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머리를 완전히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를 경호하는 교원대원의 한 아들이 패트릭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다 빠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게 돼서 그 고난에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머리를 완전히 삭발했는데 경호대원 26명이 다 같이 머리를 삭발하고 그 아이와 함께 해주는 그 장면이 사진에 포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연약한 지체, 뭐 경호대원의 아들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아픔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삭발을 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천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주 이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는 않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모든 시간 그냥 나를 내가 섬김받기 위해 살아가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목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12절 13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에돔은 이제 아랍 족속의 조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에돔의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이 에돔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굉장히 크고 견고했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다. 못 본 척 했기 때문에. 즐거워한 거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 이게 바로 에돔의 그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과연 이런 부분들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화목제의 제물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일째까지 남아있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죠. 남아있는 이유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누고 분배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은사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한 것을 얻어서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있는 것이 없는 것에게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세상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한 것을 소유했다, 가졌다, 올랐다,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분배가 되지 않는, 그것은 곧 에돔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동일한 노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북쪽에 온누리 비전교회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뭐 전 세계 그냥 비전교회, 그리고 국내에도 이렇게 비전교회 세워서 이렇게 하 목사님 목회하셨는데 안 좋은 역반응이 있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면도 있기도 한데 항상 양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온누리 비전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긴 자꾸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계셨던 목사님이 2년 2개월쯤 계시다가 이제 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신 목사님이 4번째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5번째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시는 그 목사님이 2년 2개월 전에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은 미국 LA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여기 이제 남태평양을 좀 이렇게 여행을 좀 하고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한 2개월 정도를 잡고 이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뉴질랜드를 왔습니다. 또 저하고 또 지인 관계고 해서 뉴질랜드를 와서 방문하고 또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온누리 비전교회 목사님과 대화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 있는데 뉴질랜드 온누리 비전교회에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 본인의 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리고는 서울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뉴질랜드 비전교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온누리 비전교회 가운데 제일 힘든 곳이라고 알려지게 됐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온누리 비전교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은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성경을 이제 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답니다. 그 말씀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럼 자꾸 그 반복되는 구절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게 가슴에 남더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가 뭘 못 본 채 하고 있나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저녁에 그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아, 뉴질랜드의 그 오늘이 비전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다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본 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 책임자 목사님한테 혹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대요. 하영정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단 몇 시간 만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만큼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올 사람이. 그것도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얘기했는데 그 결정이 나버려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굉장한 고난과 핍박을 이 목사가 괴롭습니다. 밖에서도 고난받고 안에서도 고난받고 핍박을 받아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못 본 채 하지 말아요. 그 말 마음 먹고 왔는데 뭐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무도 안 오는 곳에 왔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근데 본인은 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땅을 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2년 지나면서 힘든 부분도 있구나 이제 생각도 했답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본부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말씀을 그저께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혹시 지금 못 본 채 하는 일 없습니까? 누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에돔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고 갚아주고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그 머피 법칙의 세 번째 사건으로 이제 일이 끝나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론이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은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 지도력을 가졌던 그 귀중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론은 특별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 작전을 세운 게 아니고 예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배자. 제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총칼을 이렇게 연습하고 무슨 무력으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늘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할 때 그 중심적인 인물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론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이프리스트.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뭔가 의미 있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포지션에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로마가 점령하고 막 그런 상황에 보시면은 올바른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닌 사람들이 하이프리스트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통성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에 더 이상 하이프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우리가 누구를 하이프리스트로 세워야 되는가? 마치 어떤 교황을 세우듯이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병폐가 계속 반복되어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드려진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고해 성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심리적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죄에 눌려가지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신부님에게 죄를 고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누군가에게 속을 시원하게 털어놓는 부분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죽었지만 배양되고 맺혀야 하는 열매가 있다면 겸손이라는 열매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민수기 20장 마지막을 보면서 누군가 한 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지금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너 가나안 못 들어가. 8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땀 흘렸는데 도대체 이 손에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절망의 순간, 그리고 동력자를 잃어버린 슬픔, 이럴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기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거, 석자, 예? 우울증이죠, 우울증.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앓고 있잖아요. 근데 저 바누아투나 저런 피지 땅에는 우울증이 별로 없어요. 잘 사는 나라, 문명화된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우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모세는 극복했어요.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요, 잘 몰랐어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건가?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나 봐.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돌아가시면 다시 못 보는구나,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슬프다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오늘의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2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분에게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도 같은 직업에 종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분은 하여튼 너무 이게 디테일하고 세심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 소식지 하나 나가는, 광고 하나 나가는 것도 본인이 다 보셔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거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고 이게 세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몇 가지 병들이 종합적으로 있기도 했는데, 근데 아무런 저와는 관계도 없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언제 우울했냐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만든 삼국지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누가 추천해 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배울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조조가 죽고 관우가 죽었는데 제가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막 울 뻔했어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삼국 통일을 위해서 일했던 그 위대한 영웅들이 즐비하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막 울 뻔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요. 아니,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울 뻔했어요. 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서 운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주위에서 우는 분들 보면 무슨 드라마를 보셨나? 누가 또 죽었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미리암 죽었죠. 아론 죽었는데 우울하지 않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들을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절대 우울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우울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어 헤쳐가지고 나누고 분배해 보십시오.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혹시 우울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 푸시가 되거나 프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삶의 방식을 바꿔 보시면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요, 좀 젊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모으고 쌓는데 일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는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모으고 쌓으면 안 됩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걸 모으다가 싸우고 그렇게 하십니까? 뭐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재산 증명서 떼와서 많은 순서대로 뭐 앞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쓰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쓸 곳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나이가 되셨어요. 그거 모아놓으셔가지고 자녀들 주시면은 그거 좋아할 줄 압니까? 한 3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땀으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물려받은 재산, 그걸 가지고 어디에 잘 쓰겠냐는 거죠. 그냥 받으면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게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울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받은 거를 계속 쓰다가, 그래서 나중에 장례 비용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다 쓰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셨거든요. 부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수수방관한 겁니다. 써야 할 때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재산 많다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 풀어서 그렇지 내가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떡하라고요? 땅 한 조각 내놓으셨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와서 내가 굉장한 부를,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작년보다 재산이 줄었어요. 어디 쓰셨어요? 카지노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회 환원을 냈어요. 카지노 사회 환원인가요? 그러지 말고 정말 필요한데 내가 주다 보니까 어이구 재산이 이만큼 줄었네요. 하나님 나라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녹슬고 녹쓰는 게 아니죠. 따라 없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냐는 거죠. 근데 그거 멋있는 삶이 있는데 그거 못해가지고요, 평생 모으고 쌓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무슨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뭐 뉴질랜드에서 뭐 어떤 뭐 대단한 위대한 뭐 일을 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이고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 예배에 열정을 가지시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분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그래서 식지 않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